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차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오직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얻은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이름 찬양하네.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믿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willow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 우리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예배를 위해 시간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수경은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을 인정하며 환영을 모셔드리기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놀라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우리 주 메시아 되신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원하며 기대합니다. 이곳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짐을 같이 생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놀라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놀라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아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창수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힘차게 우리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예. 밤에 뵈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밤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에 보면 726면 727면 정도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사명이라고 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냥 편하게 우리 또 2년 만에 만난 우리 송세종 전도사님 사명이 과연 뭐라고 사명이요? 예, 사명. 그냥 저는 감당해야 되는 명령. 감당해야 되는 명령. 그러면 우리 안식구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예. 또 뭐 질문 안 받으면 오늘 서운해서 잠을 못 자겠다. 네. 사명.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뭔가 막 큰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마치 청와대나 어느 요직에 들어가서 임명장을 받을 때 그걸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명은 좀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에서 그들의 범죄와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그 포로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였어요. 2세. 그러니까 1.5세도 아니고 그 포로로 잡혀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가 굳이 부모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으로 이민 간 부모님들 그리고 1.5세나 그곳에서 태어난 교포 2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생김새만 한국 사람이지 그 모든 어떤 생각과 그 삶이 다 스스로가 또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포로가 페르시아가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부모 밑에서 2세로 그곳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뭔가 하면 술 관원장이었어요. 술 관원. 여기 오늘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갈 때 그 수라상을 딱 점검하는 직책을 있어요. 젓가락 딱 들고 예?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오케이 안 하면 그 수라상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술관원장은 뭔가 하면 임금님의 어떤 잔치상에서 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관원장이 술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질 정도로 포로의 자녀가 바사 제국의 어떻게 보면 2인자가 되었단 말이죠. 네.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 같았으면 뭐 민족이 뭐 노예로 살든 말든 나 혼자 성공했으니까 일단 나는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관심이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이제 그 고국 유다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부모님의 나라인 근데 그곳이 궁금해지는 거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한 그러니까 뭐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환경에서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 우물을 파면서 반드시 내가 이 분야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비록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그 누군가가 집중하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가져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분야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뭐 1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고국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건반팀 또 악기팀 우리 또 이 배상훈 원장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예? 중학교 때 베이스 음악 치더니 여기까지 올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어떤 남다른 어떤 애정이 있고 이것들이 우리가
사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 그 관심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자세일 수도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초토화되든 말든 그곳에 또 비록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 폐어뜸이에서 사는 게 고통이든 말든 나는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비록 포로국에서 끌려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니야에게 형편을 물으니까 그 하나니야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 기도하여. 예. 이게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느헤미야,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회가 하도 각박하게 돌아가고 서로 사회의 모든 질서도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막 어른들 몰라봤다고 막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과 어떤 그런 관계들이 서로 이게 질서가,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면들이 이제 극히 일부겠죠. 근데 이제 막 누군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멀찍이서 구경을 하거나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뭐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아파할 뿐만 아니라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사명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이 사명입니다. 축복이 사명입니다. 네. 자, 아까도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루는 성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이죠. 성공. 예. 그러니까 감히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성공이 그의 삶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공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인물이죠. 이 성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 당하는 상황에서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불러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들,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충청도 쪽인가요? 꽃동네 마을인가 그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꽃동네인가 그게 이제 그런 문구도 적혀 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구걸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걸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두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이제 상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울 하늘 아래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하룻밤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이것도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막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넉넉함을 가졌다고,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 막 승망의 대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주머니에 뭔가 하나라도 쥐고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그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 이루고자 하는 것들 많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사명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이 아름다운 어떤 사명의 어떤 그 형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폈는데, 관심이 사명이고, 그리고 아픔이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고, 남들보다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라도 더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 자랑이기 이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분야에서 이왕이면 좀 잘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성공을 생각하는데,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이룬 성공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관심이 사명이고 아픔이 사명이고 가진 것이 사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관심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남들보다도 하나라도 더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면 그 가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 반드시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명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약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사도와 120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2000년 교회 역사를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곳이 이 시대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 뒤흔드는 그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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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명장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심이 사명이고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사명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포로 2세로 아버지 바사지역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고 그의 관심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위대한 것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취하기를 원하는 것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승리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젊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싹트게 하시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지금의 환경 가운데 주저앉거나 그들의 삶의 발걸음이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그런 일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될 청춘의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부모님들 사이에서 포로 2세로 태어났지만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고 그의 관심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공 속에 하나님께 그의 성공을 그 이유를 물었던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무너진 영적인 그런 많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진 그런 성벽들이 아름답게 재건될 수 있도록 모든 문화, 경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이 그 무너진 성벽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재건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대케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사랑합니다.